여러분 우리가 지난 우리 사무엘상 설교할 때까지 12장까지는 10장에서 12장까지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 왕으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던 하나님께서 안전장치, 즉 내 백성을 위한 왕이 되어라, 내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 백성을 통치하여라 라고 하면서 안전장치를 주시면서 왕을 세웠어요. 괜찮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13장부터 15장까지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 그러면 사울 왕이,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폐위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3번의 실수 이상의 큰 죄악을 통하여서 사울은 폐위가 되는데, 오늘 이 장면이 약간 충격적인 게 무엇인가 하면 사울이 지금 처음으로 표현상 사울의 표현상 실수한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실수하는 지금, 즉 사울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혼자 스스로 제사를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폐위를 결정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자하신, 자비하신, 용서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사울의 폐위를 결정합니다. 너의 나라는 이제 끝날 거야. 이 이후에 13절, 14절을 보면 너무 섭섭하게 이미 내가 다른 왕을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이상하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저희가 느껴지는데 지나칠 정도로 갑자기 이 사울 왕을 폐위시킨 것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다른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한 번의 실수, 별거 아닌 것 같은 가벼운 실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상에 있는 그 진의, 어느 만큼의 잘못이기에 이렇게 했던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에 혹시 사울 왕의 모습과 같은 것은 없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봐서요. 오늘 본문은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고 본격적인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 첫 머리입니다. 42살 때요. 40살 때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이제 좀 뭔가 정착하고 이제 세팅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왕의 일을 하는 42살이 된 시점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열심히 충실하게 수행해서 소기의 성과도 거둡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때예요.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4절까지 합독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 요나단과 함께 베냐이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자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분위기 좋죠. 사울이 이제 별동대를 조직합니다. 기동대를 조직해서 1,000명, 2,000명, 3,000명 단위의 아주 훈련된 용사들을 해서 블레셋을 게릴라 작전같이 치고 빠집니다. 무너지고, 수비대도 무너지고, 그런 소규의 전쟁의 승리의 소식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사울을 많이 따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희망적인,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 시기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사울이 바로 잘립니다. 폐위가 됩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우리 8절 한번 가볼까요? 8절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 아까는 뭐였는데? 아까는 많은 사람들이 사울에게로 몰려들었는데 갑자기 지금 흩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전쟁, 일반적으로 그 고대 근동의 전쟁이 그렇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들의 믿는 신에게 그 힘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종교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부터 자기가 믿는 어떤 땅의 신들이 기운을 주어서 그 기운으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고 우리처럼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힘을 주시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예배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 사사여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제사를 집례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될, 즉 영적인 힘을 줘야 될 사무엘이 감감무소식입니다.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내가 7일 이후에 내가 올 거야. 그때 예배드리고 블레셋 이기기 위해서 우리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나아가자 했는데 7일째 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불안에 떠는 것이죠. 두려움에 떠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분 자명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사람들이 흩어진 이유가 있어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여러분 느낌이 확 안 오죠? 이들의 블레셋인들의 어떤 그 군사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 당시에 사사 시대에 이 병거, 이 수레거든요. 수레 이렇게 뭐 예전에 그 영화 같은 거 배너 같은 거 영화 보면 로마 병정들이 이렇게 바퀴 수레바퀴 같은 거 타고 사람들 이렇게 막 죽이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수레 전차 군단 같은 거 그런 건데 이 당시에 600병거 한 1000도 안 되는 병거가 한 몇백 병거가 있으면 이 지역 땅을 수십 년 동안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강력한 군사력. 근데 여러분 몇 병거가 있어요 지금? 3만. 몇백 수레만 전차 부대만 있어도 능히 그 지역을 다 다스리는데 블레셋의 전투력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몇 배나 능가하는 강력한 군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당연히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무서운 것이죠. 이미 전쟁의 성패는 끝난 것이죠. 그 병거 3만이나 되는 병거를 전차 군단을 보는 순간 지레 겁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그들의 삶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공허해지고 두려워 떨고 흩어져야 하는 것이죠. 왕으로서 여러분 너무 당연히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이제 이 분위기를 사람들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두려워 떠는 분위기를 뭔가 상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사람들을 이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 안에서의 응집력을, 집중력을 발휘하려고 한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음에 무난하매 사울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리는 부득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동현이만 긍정한 거야? 그래. 너 사울처럼 되는 거 아닌 거지?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분위기상 약간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뭔가 좀 약간 나쁜 쪽인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안 넘어오네요. 예.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사무엘의 반응이 너무 대박이에요. 완전 깊은 그거예요. 경로가 일어났어요. 13절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고작 사무엘이 오는 것을 뭐 조금 뭐 하루 정도 기다리지 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왕위가 폐위될 정도로 잘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월터 브루거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재미난 표현이에요. 때마침 사무엘이 나타난 것은 트릭, 함정에 가깝다. 사무엘이 함정을 파고 기다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무엘이, 왜냐하면 이 왕을 세우는 왕정이 마음에 되게 안 들었거든요. 그렇죠? 우리 이제 예전 시간에 보면 하나님께 계속 이거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설왕설래가 있잖아요. 사무엘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꼬투리를 잡아서 폐위시킨 것이다.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서 울게 만든 것이다. 희생양이라고 본다. 단순한 기술적인 약간의 실수를 너무 과장되게 확대한 것이 아닌가, 지나친 심판이다라고 보는 쪽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사울이 이 정도의 실수 같은 것이 폐위될 만한 마땅한 죄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타당한 근거가 없다면, 사울이 폐위될 정도로 타당한 근거를 우리 발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너무 무자비한 분입니다. 하나님 폭력적인 분이에요. 비인격적인 분입니다. 너무 잔혹하고 무자비하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뭐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세워놨더니 마음에 들지 않는 차에 에라 잘됐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덮어 씌우는 것 같은 너무 잔혹하고 말도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인간의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조의 왕은 하나님이 대왕, 가장 큰 왕, 진짜 왕이고, 인간의 왕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왕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것이에요. 이런 제도를 약간 비슷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렴청정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어요? 수렴청정. 어떤 거죠? 예전에 왕을 세울 때 갑자기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거나 어떤 이 변고가 있어서 아주 어린 10대 어린 왕을 세울 때 그 어머니가 뒤에서 발 같은 거 내려서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뭐 상왕제도, 그다음에 흥선대원군 이러면 이해될까요? 강력한 어떻게 보면 실권을 행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우리 역사에서는 부정적인 뉘앙스여서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데, 진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통치의 모습을 왕이 그대로 실현해 주기를 바라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게 왕을 세웠다는 말씀이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절까지, 특히 이 사무엘상 12장은 어떤 배경이 있는가 하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마지막 설교를 한 것이에요. 이 이후로는 사무엘의 메시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무엘로서 유언과 같은 마지막 메시지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제도가 많이 담겨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감정도 들어있죠. 우리 거기까지는 볼 수는 없고,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왕을 세울 때에 어떤 왕을 세우기 원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늘.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혹시 발견하셨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2절에 뭐죠? 누가 얘기했는데 출입. 여러분, 출입이라는 단어가 딱 바로 와닿나요? 약간 계좌 이체 이런 거, 출금 이런 거. 출입이란 단어 되게 어렵잖아요. 무슨 뜻인지 혹시 바로 아는 분 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인가 원어로 살펴보고 했는데, 이렇게 영어로 읽어드리면 여러분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아요. 12장 2절 첫머리 긴 Now you have a king as your leader. 출입이 your leader예요. 헷갈리죠 또. 자, 하나 말씀 더 보겠습니다.
좀 길어요. 오늘 말씀 좀 많이 읽을 겁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여러분, 성경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게.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출입이라는 단어가 이 열왕기상 3장은 누구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장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장면인데, 그때 출입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요. 5절부터 9절까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9절까지.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중요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쓸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 같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데, 그 장면에서 7절에 보면 솔로몬 자신은 작은 아이라서 출입할 줄을 모른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뜻이죠? 이 뜻이에요. 롤 모델, 리더, 이끄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왕이라는 것은 너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본을 보이는 리더이다. 앞에 가면 그 백성들이 뒤를 따라가는 리더십이 본을 보이는 롤모델이 바로 출입이라는 단어에 속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왕이 출입하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이 되는 것이죠. 리더로서의 앞서가는 모습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잘 따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보여주는 것이 출입이라는 단어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왕은 그냥 군사적인 정치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성경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자신의 행동, 자신의 정치, 자신의 행정력 안에 담겨서 자신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모양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는 방식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 그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자면, 여러분, 사울이 한 번의 이 실수로 하나님 앞에 폐위된 것이 정당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우리 본문 13절 오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든요. 14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처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의 단어를 얘기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원래 의미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 어리석은 행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3절과 14절에 아주 비슷하게 반복되는 문장이 있죠.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원하시는 바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를 행하는 것.
7일을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것.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다면 제사장만 드리는 것. 너무 급하고 두렵고 무섭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블레셋의 병거가 3만 명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자, 그 자리에 있는 자, 그 말씀대로 굳건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1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 여러분, 약간의 센스가 있으신 분들 알 텐데 이 사사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시선이죠. 시선을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 땅을 보는 거죠. 환경을 보는 거죠. 자기 주변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온 세상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선악과입니까? 선악과이죠. 보암직도 하고 먹을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할 때, 영적인 시선이 이탈되었을 때 그는 두려움 가운데, 떨림 가운데 사단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의 죄악을 풀자면 이것입니다. 마땅히 봐야 할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보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기반, 자신의 어떤 백성들의 지지를 규합하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스스로 제사장 노릇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속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자기 안으로 마음껏 주무르려고 하는 태도가 그들 가운데, 사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극악한 죄악이었던 것이죠. 단번에 폐위를 결정할 할 만큼 중요한 죄악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열심인 것 같은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당한 방식인 것 같은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과 태도와 생각들이 우리에 너무 많죠. 하나님 말씀은 이건데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야지 더 좋을 것 같은 모습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좋아하는 베드로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부터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여러분, 베드로는 타당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당신이 죽으시겠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로서 사랑하는 스승님에게 스승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랑 같이 사셔야죠.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스승이 어려움과 고초를 당했을 때에 제자가 나서서, 사랑하는 자가 나서서 도움을 드리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리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이 너무 지나치죠. 지금 사울을 단번에 폐위하는 것처럼 너무 강렬하죠. 너무 비이성적이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에게 면전에 대고. 아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스승님이 어려움에 처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입니까? 너무 인격적인 거 아닙니까?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다 대고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이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내려오셔서 인간처럼 되시고, 예수님이 마땅히 해야 될 사역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덮어쓰고 대신하여서 죽으심이 예수님의 최종 목표, 하시고자 하는 일의 전부였는데, 베드로 그것을 막으려고 했을 때 아무리 인간적이고 아무리 이성적이고 아무리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야기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자신의 열심, 때론 그것이 의롭고 선하다고 할지라도 아니고 오늘처럼 사울처럼 자신의 기반을 세우는 방식이라면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가장 극악한 죄악이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울이나 베드로와 다르게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완전하게 맞춘 사람이 있어요. 완전 그대로. 100%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완전하게 자기의 부족함 그대로를 내어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으로 자신을 계속적으로 맡겼던 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인데요. 우리 그 사도 바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는 어떠한 특별한 질병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고 눈이 잘 안 보였다고도 하고 몸에 어떤 위장의 질병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방해가 될 정도의 어려움이어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 이 육체의 질병 가시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면 약한 그때에 너가 약하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나에게 복종할 때에 내가 너에게 강함이 되어줄게. 사도 바울이 약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를 채우셔서 완벽한 백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블레셋 이 3만 병거 전차 부대가 앞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완전히 두려워 떨고 약한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승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워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내 이익을 위해서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는 거죠. 내 삶, 내 환경, 내 이익, 내 것에만 내 마음이 몰렸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리의 힘을 쏟았을 때 뭔가 해결되고 잘 되고 고쳐지고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깨지는 결정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받을 때만 유일하게 강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여러분이 사울이었으면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7일 동안
사무엘이 온다고 해서 이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 다음에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려고 했는데 사무엘이 7일 동안 오지 않아요. 계속 기다릴 거예요? 10일, 20일, 30일, 100일, 1000일이 돼도 기다릴 거예요? 그 기다림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빨리 고쳐야 되는데, 빨리 내 생각, 사람들 어떤 동원해가지고 빨리 뭔가를 작업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멈춰 있는 것이죠. 두렵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을 신뢰해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7일, 70일, 700일이어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사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 되는 것이죠. 내가 나서서 내 방식과 내 계획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요즘에 저희 그 제자반 2학기 때 뭐 하냐 그러면 학영삼을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13주 동안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7가지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 단계. 이걸 약간 축약해서 말하자면 처음에 이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관계 안으로 초청하시고 관계 안으로 들어온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을 하시냐 그러면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하길 원한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하면 갈등이 생겨요.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싶고 내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자연스러운 본능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합니다. 충돌합니다. 이때 우리는 결정적인 것인데 이걸 따라가면, 이익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뭔가 좀 더디고 말도 안 될 것 같고 지금 앞에 블레셋에 있는데 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다리고 신뢰하면 어때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기적 같은 일들, 우리의 삶에 일어난 특별한 일들이 없습니까? 이걸 쫓는 것이죠. 사울의 방식을 쫓는 것이죠. 그렇죠? 저와 우리 여러분 안에 사울의 방식을 쫓는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한 믿음이 생성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 찾고 우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어떻게 보면 내일 당장 형장의 이슬로 죽어도 끌려가서 죽어도 아무런 누구나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재론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형벌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말한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한번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 바울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바라보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감옥에 있어도 가난함에 있어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실패와 좌절 같은 상황에 있어도 외로움과 두려움에 있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앞에 서 있으면 그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강력함이 블레셋의 3만 병거도 능히 무찔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청년들에게 이러한 삶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묻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